오늘부터 새벽기도 시간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 곧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고대의 주요 항구 도시였는데요. 왜냐하면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의 대륙을 본토를 연결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또 이 고린도는 지중해의 동과 서를 연결하는 그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였고 그리스에서 가장 무역이 활발했던 그러한 신흥 도시였습니다. 이런 고린도가 처했던 지리적인 이유는요, 고린도가 물질적인 부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되고 근거가 되는 건데요. 이와 더불어 고린도에는 수많은 그리스 로마 신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프로디테 신전을 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신전들에 가면 신전 창기들이 버젓이 일을 하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아주 관능적이고 방탕한 삶을 보여주는 고린도의 이 항구 도시로서의 분위기, 대표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러한 고린도 도시가 처해 있는 분위기는 분명 고린도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분명한 점은요, 이 고린도는 아주 무역이 활발했던 도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신흥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마 전략적으로 이곳을 선교의 기지로 삼았던 것 같아 보입니다. 이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는 사도행전 18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8장을 보시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1년 반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그 당시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의 칙령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되어 왔던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가 그곳에 함께 있었고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과 바울은 업이 같았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의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고린도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과 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늘 그랬듯이 유대인들의 강한 반발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들 유대인들로부터 분리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1년 반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바울이 사역을 하고 난 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다른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개척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편지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교정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펜을 들어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고린도전서입니다. 오늘 이거 본문은 편지의 서론 부분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바울 서신의 전형적인 인사말에 해당하고, 그 다음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뼈아픈 충고를 하려고 하면 곧장 상대가 듣기 싫어하는 말로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할 말을 위해 마치 포석을 깔듯이 좋은 이야기를 해서 분위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충고를 하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질책하고 또 이게 충고하는 그런 목적이다 보니까 오늘 읽은 인사말과 이 바울의 감사에 대한 이런 말씀들은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해야 될 그런 실질적인 말, 충고를 하기 이전에 의례적으로 하는 도입 인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단순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충고를 하기 위해서 정말 이러한 말을 하려고 적절한 감사, 적절한 인사를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죠. 오늘 본문의 인사말과 바울의 감사의 말 속에는 이 문제투성이었던 고린도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진리와 가치가 그 이면에 매우 뜨겁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여는 서론과 인사말이긴 하지만 바울은요, 오늘 이 본문의 서신과 서두에서 자기 자신의 관심이 또한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들은요, 고린도 지역, 즉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였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요,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성도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점이, 오늘 본문은 모두 1절부터 9절까지 9개의 절인데요,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이 무려 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대명사나 다른 걸 다 포함하면 더 이상이 되겠죠. 이 짧은 인사말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에서 예수라는 이 단어, 이 이름이 그만큼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인가?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규모나 고린도 교회의 어떤 재정이나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께 지금 사도 바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것을 이 부분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관심, 성도의 관심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떠나는 순간 그 삶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나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감사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러므로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외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또한 내용적으로 본다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시제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2절에 보시면 과거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거룩하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그들을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이를 위해 부으신 은혜를 묘사하고 있고, 8절에는요, 예수께서 미래에 품고 있는 소망으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가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은혜의 중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이고 건강한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관심사가 오직 예수인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인사와 감사말의 중심에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감사의 제목,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현재 일들이 잘 풀리고요, 좋은 결과가 생기고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과 많은 재물을 우리가 얻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좋은 일들, 이런 현실적인 복을 주시는 것 때문에만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진짜 관심사는 예수님이 아닌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복들이 우리의 관심사인 것은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관심사다.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저는 오늘 본문 9절 말씀이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거죠. 예수님과 영적으로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그 관심사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의 생각을 합리화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예수님의 뜻에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우리의 관심을 두는 모습이고, 고린도 교회와 오늘 우리 교회들이 회복해야 할 중요한 목표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려 8번이나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이 서론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것이지요. 오직 예수. 예수님으로만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과 중심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예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